11월 13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과 12월은 구약의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며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말라기 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는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2장 10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로 12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뜻에서 인류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서로 형제들이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형제에게 불신실하게 행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이방 여인을 취하였고 우상 숭배에 떨어졌죠. 특히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부도덕의 통로였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일이었죠. 참고로 신명기 7장 2절로 4절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는데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 사람들에 대해 진노하셔야 했죠.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집, 곧 진정한 교회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의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3가지를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하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기억해야 할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우상 숭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신명기 5장 8절로 9절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렇죠? 참고로 읽은 신명기 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죠. 우상이란 돌, 금속, 나무로 만들어 인간이 숭배하는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 예배당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한 동상을 만들어 놓고 혹은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당에 올라가기 전에 그 앞에서 한번 절하거나 기도하고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절하는 사람들이, 혹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도 경건하게 드리고
나쁜 마음도 먹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이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계명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서 제거해야 할 우상 숭배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가르치는 말씀이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바른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첫 계명이 예배의 대상,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계명이라고 한다면, 즉 오직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예배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 즉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계명일 것입니다. 육체와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우상으로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지 말라는 말씀은 잘못된 예배, 즉 부패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두 종류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첫 번째 것보다 좀 더 교묘하고 세련된 것으로 외형과 형식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둔갑해서 섬기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론을 향하여 말하기를,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였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우상 숭배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둔갑해서 섬긴 거죠. 왜냐하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했을 때는 사용한 그 신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또 아론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죠? 절기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날에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던 것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번제와 화목제도 드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 행위는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길과 행위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며 그것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하는 금송아지인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 웰빙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그 우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만족을 얻는 예배가 아니라
높으신 그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또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욕심 때문이겠죠. 참고로 두 성경 구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신명기 5장 8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렇죠. 다음으로 호세아 8장 4절이죠.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그렇죠.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든 자기 욕심이 구체화된 욕망의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물질의 신인 맘몬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헌신이나 충성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안정과 편안함을 주는 자기의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기억하십니까? 못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즉 자기의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참 하나님이신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셨죠. 당황하셨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참고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죠. 십계명의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의 원뜻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표면적 의미보다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있고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도 단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는 표면적 뜻을 우리에게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하는 것, 즉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원뜻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거죠.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명을 어기는 자와 지키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에 대해서 어기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겠다고 하셨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그렇죠. 예레미야 31장 29절 말씀을 보면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즉 누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는 진리를 하나님은 확인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어긴 자에게는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이 죄악의 심각성과 그 영향력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탐욕의 우상을 섬기는 믿음은 부패한 믿음이요, 그 부패성은 3, 4대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믿음이 부패하여 썩어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으신 질투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 즉 바른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1000대까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계명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재건되었으나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메시아가 속히 오시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기대가 어긋나 있었죠. 오히려 성전 중심적인 삶이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 수룹바벨에 의해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성전 재건이 가장 중대한 사명이었죠.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므로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았습니다. 특히 BC 458년, 기원전 458년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유대인들은 에스라의 가르침을 받아 더욱 영적인 안정을 가져왔었죠. 에스라는 모든 백성들의 삶을 성전 중심의 삶으로 개혁시켰으며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했죠. 에스라가 돌아온 지 13년 후 세 번째 포로기환이 느헤미야를 주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던 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죠. 느헤미야는 먼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개혁을 시도했으며 이방인과의 결혼을 파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온전한 11조를 생활화할 것을 가르쳤죠. 그러다가 총독의 임기가 끝나자 기원전 433년 바사의 수도인 수산궁으로 왕을 섬기기 위해 돌아가야만 했죠. 강력한 지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동안 잠잠했던 유대인들은 또다시 죄악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고 안식일을 어기게 되며 이방인들과 차폰을 위해 강제 이혼을 강행했고요. 제사장들의 부패가 갈수록 심화되었기에 이르렀죠. 특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리라는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적으로 예배에 소홀히 하기 시작했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전락되고 말았죠. 이처럼 깊은 회의주의와 형식주의 그리고 부정부패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께로의 신앙을 회복하고 사회적인 개혁을 시도하고자 보내어진 마지막 선지자가 곧 말라기 선지자였던 거죠. 말씀이 선포되고도 변화가 없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그리고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마지막 때 기억해야 할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부활한 주님으로서 교회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교회 없이 그리스도도 없고 그리스도 없이 교회가 없는 거죠.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가 과거에 행한 업적의 결과나 미래에 완성될 그의 업적의 기대만이 아니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생한 현존에서 나오는 거죠. 복음의 선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한때의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보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일하고 있는 것이죠. 둘이나 셋이나 그분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는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그분의 활동 결과나 그분의 역사상의 의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자신인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는 존재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생활 전체에 현존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두드러지게 예배의 모임에 현존하시죠. 여기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여 부름을 받았고 여기에 세례를 통하여 받아들여졌으며 여기서 주의 성만찬을 거행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세상에 봉사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모임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고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특별한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주님의 복음을 믿으면서 듣고 우리의 고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고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주님과 함께 먹으며 서로 신앙을 증거하고 공유하며 서로 기도함으로써 서로 섬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죠. 여기서 완전히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교회와 교회의 여러 가지 예배 행위의 중심이죠. 여기서 교회는 온전히 주님과 함께 있고 따라서 온전히 자기 본연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가장 깊은 친교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 친교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봉사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식사는 종말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누구를 위한 교회여서는 안 되겠죠. 오늘의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마땅히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눌린 자의, 고통당하는 자의, 평범한 자의 교회로서 다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눌리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한 교회였죠. 그래서 교회는 또 다른 형태의 군림하는 높은 데 서서 낮은 자를 도와주는 능력자로 등장하는 모순을 낳게 되었죠.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증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과 함께 어우러져 이를 형성하는 하나됨이 교회의 특성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사명에 대한 하나의 비전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 비전은 그 과업에 대한 건전한 헌신을 창조하게 됩니다. 개교의 회원들은 깊은 영적 생활에 부름을 받아야 되죠. 그들은 성별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심정을 간직하는 것은 하나의 본질적인 요소겠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죠.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비슷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오직 하나의 사명을 가졌고 그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구원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 자신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사용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죠. 이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뚜렷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교회가 그 외 다른 많은 과업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셨죠. 그러나 그 지상의 과업은 잃어버린 자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복음 선포를 위해서일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12 사도들의 복음 선교 활동에서 생겨났죠. 그 활동의 당연한 결과요. 그 활동이 원한 것이며 그 활동에 가장 가까울 뿐만 아니라 그 활동에서 볼 수 있는 결과가 교회인 거죠. 그러므로 당신들은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죠. 이와 같은 사명에서 생긴 교회가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같은 사명을 가진 교회로서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결코 스스로 폐쇄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밀접한 생활이 공동기도, 사도들의 가르침과 하나님 말씀의 성취, 실질적 형제의 떡의 나눔, 그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 생활이 드러나서 감탄과 회개를 불러일으켜서 기쁜 소식의 좋은 선포가 되고 설교가 될 때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교회는 복음 선교의 사명을 받고 있으며 각 신앙인의 활동은 전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죠. 교회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또 확실히 그 자신을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스스로 그리고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교회는 세상과 공존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이며 곧 세계를 위한 존재인 것입니다. 교회는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성령 임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몇 가지 기본 요소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4가지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 선포와 예배, 그리고 봉사와 친교.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특성과 기능의 핵심적 내용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요 책임인 것입니다. 증거해야 할 예수님은 소경을 보게 하며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적의 시작을 뜻하며 삶 전체의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거죠. 교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두 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겠죠. 주 안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군사입니다. 그러기에 신자에게는 순종밖에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은 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종만 있을 뿐이죠.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지 20세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죠. 그것은 역사적 교회들의 게으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교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마땅히 했어야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만일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생활해 왔다면 비교적 복음이 많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현실의 세계는 바로 교회가 사명을 수행해야 할 장소요 시간인 거죠. 따라서 교회는 이 세계의 새로운 시간과 장소에서 이론상으로나 실천적으로 현실 적응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적응이 근원에 뿌리박고 교회의 존재 기반인 그리스도 자신의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행의 추종이요 시세의 편승이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심스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세계를 위하여 존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언제 교회는 세계를 위하여 존재할까요? 교회는 우선 세계가 참으로 무엇인지를 알므로 세계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죠. 세계는 온갖 지식을 가지고도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과 인간, 구원과 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신앙에 의하여 교회는 교회의 하나님이 세계의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감을 알 수 있는 거죠. 한 하나님이 온 인류와 계약을 맺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포용적인 하나님의 자비가 찬란하고도 비참한 온 세계를 비추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아는 것, 널리 이해하고 자유로이 비판하고 친절하게 포용하고 있는 것, 이것은 교회가 받은 은혜요 또 따라서 교회의 과업인 것입니다. 세상이야 어떻든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과 맺어진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요구라면 세상에 대항하는 것과 항의하는 것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또 대항과 항의야말로 세상과 함께 머물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계 안에서 세계와 함께 세계의 일에 참여하는 것, 세계와 유대를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받은 은혜요 또 따라서 교회의 과업인 것입니다.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현재가 있고 이 현재의 문제를 미래의 희망으로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겠죠. 이 교회의 현재는 세계 속의 현재인 것입니다. 누누이 여러 각도에서 강조해 왔거니와 참 교회는 이상적이고 신성하고 영원한 어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떠있는 중간 존재가 아닙니다. 참 교회는 세계 안에서 세계를 위하여 인간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우리는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계 안에서 현재가 있으므로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세계 속으로 나가는 교회는 사명이, 임무가, 과업이,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현재에 다가오는 것, 거듭 새로이 다가오는 것, 현재 안에서의 미래인 거죠. 이것으로 교회의 현재가 성취되고 교회가 실현되며 교회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교회는 살고 하나님의 은총에 도와주기에 교회는 현재의 곤경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어둠 속에서 거듭 새로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밝은 현재가 있기에 교회는 미래가 있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교회 자신을 설교의 중심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통치에서 출발해서 교회 자신의 과업의 결정적인 완성으로서 교회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통치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며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확정적이며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의 계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따라서 교회 자신을 목적으로 내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약속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네. 두려움 없이 세상 향해 우린 주의 증인이 되리.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의 이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네. 우리 안에 불타는 진리, 주님의 말씀 그 힘으로 우린 세상을 변화시키리.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의 이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네. 우리 안에 불타는 진리, 주님의 말씀 그 힘으로 우린 세상을 변화시키리.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의 이름을. 어디든 가리라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 따라 빛을 비추리. 두려움 사라져 우리는 강해져 그분의 이름 높이 외치리라.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의 이름을.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의 이름을.